샬롬,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통신대학을 공부해 나갈 조덕희 전도사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앞서 광고 드렸던 대로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마다 성경통신대학교 풀이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성경통신대학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그 이후에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다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요, 약 1년 정도가 걸리는 과정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통신대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 1층에 이 성경통신대학교 문제집이 놓여져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가져가셔서 미리 풀어보시고 이 공부의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의사항은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신대학교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더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만 확인하는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세부적으로 보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말씀을 찾아보시고 밑줄도 쳐보시고 동그라미도 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 말이 좀 빠를 수도 있고요, 진행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의 양이 많기 때문에 풀이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화면을 잠깐 정지하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시간 정도의 영상인데요, 오늘 다 보시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나눠가면서 10문제씩 20문제씩 함께 풀어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함께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집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마태복음입니다. 아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개요도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메시아의 오심을 다룬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예수의 족보를 3개로 구분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아브라함, 다윗.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부터 11절에 나오는 여고냐까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여고냐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시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상에 5사람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참조할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억해 보시면 유다 족속의 시작은 바로 누구지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바로 다말입니다. 니은 볼까요? 가나안의 회복,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듯이요, 5절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게 됩니다. 디귿을 볼까요? 다윗과의 성립, 바로 그 조상인 룻이 다윗과의 성립의 여인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유대 왕국의 창시,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여기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오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밧세바라고 적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두가 아시듯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하시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도 한 번 더 볼까요? 4번을 보면요. 4번은 본문이 따로 나와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겠나요? 바로 디귿과 미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의 뜻을 쓰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1장 21절에서 임마누엘은 1장 23절에서 찾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죠. 임마누엘도 볼까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두 번째 임마누엘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조금 멈춰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3가지 문항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의 이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의 이름, 동방박사들의 선물입니다. 그 내용은요 2장 3절과 6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은 베들레헴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은 우리들이 다 많이들 외우고 계실 텐데요.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7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 애굽으로 피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동그라미 표시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떤 동네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2장 23절 말씀에 바로 나오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 자라셨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나사렛입니다. 네. 1번 챕터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들 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문제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나누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잘 따라오시기 때문에요. 한번 더 빠르게 한 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활동 준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보기에는 이사야, 예수, 세례 요한, 요셉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연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 이 말씀이고요.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0번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동그라미표, 틀린 곳엔 X 표시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아래의 본문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특권을 자랑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특권의식, 자기가 선민이었다,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내가 특권을 가졌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결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돌들까지도 선택받은 족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X겠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10절 볼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4번. 요한은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 장래의 일이다? 아니죠. 바로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X고요. 마지막 6번. 요한은 예수를 심판의 주로 묘사했다. 12절 볼까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11번. 예수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주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3장 13절에 나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베푸신 게 아니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정답은 아니요가 되겠죠? 12번 문제 한번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들려진 하늘의 소리는 무엇이었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음성이 있었을까요?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 위에다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시는 동안에 화면을 멈추셔도 좋고요.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미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맞게 줄을 한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하고요. 4개의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기셨고 어떻게 물리치셨는지에 나오는데요. 4장 4절 말씀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말씀이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챕터도 마쳤고요. 세 번째 챕터인 선교 활동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예수의 첫 선포의 내용은 뭐뭐하라, 뭐뭐가 가까이 왔느리라 였는데 이 내용은 누구누구의 선포와도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거부터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고요. 누구의 선포라고 했죠? 1절에 바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의 선포인 것입니다.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4장 18절과 21절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첫 번째 시몬입니다.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도 표시하겠습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두 명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표시하고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4장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이 위에다가 적어 보시면 되겠죠? 네, 한번 열심히 멈춰 보시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을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이 적기만 하시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것을 저와 함께 검토해보는 식으로,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네 번째,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18번 문제, 팔복의 내용을 같은 번호로 연결하라 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이렇게 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연결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 두 개 중에 한 곳에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1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요. 애통하는 자는 2번 이곳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드린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마 하나하나 다 대입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미 다 정리해왔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온유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틀린 말에 X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이 부분에 맞는 것을 동그라미, 틀린 것을 X 표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예수의 새 교훈을 적어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19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내용도 한번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심판을 받을 자 옆에 이렇게 본문을 다 적어놨습니다. 니은에도 본문이 적어져 있고요. 디귿에도 본문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요,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는 5장 22절, 28절, 29절, 5장 32절, 5장 34에서 35절, 39절, 44절,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표시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 말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네 가지의 보기가 있네요.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구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디귿, 은밀하게 하라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을 채워라.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매번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6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올까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래에 이렇게 본문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적어볼까요? 22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아래에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 기억입니다. 니은은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디귿은 마태복음 6장 17절이고요. 리을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음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고요. 마지막 비읍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내용들 찾아가시면서 이 문장을 완성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가장 옳은 답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시오 라고 나오는데요. 7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같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세 번째,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번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7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6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적당한 말을 골라 빈 곳을 채워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고요. 하나씩 채우면 됩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무엇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이 됩니다. 니은 볼까요? 무엇을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정답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디귿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7장 26절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모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예수의 가르침은 모모들과 같지 아니했다. 바로 7장 29절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바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챕터 기적 행위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과 9장에서 예수가 행한 이적의 장절을 찾아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과 9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한번 적어볼까요? 문둥병제에 대한 내용은요. 8장 2에서 4절에 나와 있고요.
야이로의 죽은 딸에 대한 이야기는요. 9장 18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소제목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천천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28번입니다. 예수가 병을 고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사랑, 용서, 능력, 믿음이 있는데요.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8장 28절부터 34절에서 예수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본문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디귿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뒤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알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영혼을 귀신을 물러가게 해주셨고 그들을 구해주신 것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앞에는 병자를 고치셨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디귿입니다. 30번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온 목적은 의인을 찾으러 왔다. 예, 아니요. 과연 무엇일까요? 9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부분 함께 볼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오직 의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인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함께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는요. 6번 챕터 제자 선택과 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31번 12제자의 이름을 채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요. 한 명 한 명은 여러분들이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있죠? 빨간색 글씨를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죠. 10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2명 남았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총 이렇게 12명의 인물이 나와 있고요. 이 인물을 이 위에다가 적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12제자에게 먼저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인, 로마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10장 5절과 6절에서 예수께서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누구를 전하라고 하셨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번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교훈과 일치하는 내용의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0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금 올려드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잠깐 멈춰 보신 다음에 적어 보시면서 함께 이 내용에 동그라미 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유대사상과의 대결이라는 내용이고요. 1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4번 예수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나 하나만 골라 동그라미 표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4가지의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장 10절에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었노니 그가, 여기부터 함께 볼까요?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마지막 예언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였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11장 19절 말씀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첫 번째 내용을 위쪽에, 두 번째 내용을 아래 내용에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6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가 저주한 동네의 이름을 동그라미 표하라. 예수께서는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저주하고 화를 내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21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첫 번째, 고라시나. 고라신이라는 동네에 화를 내십니다. 또한 벳세다야. 벳세다라는 동네에 주님께서는 저주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볼까요? 가버나우마. 총 이렇게 세 동네를 이야기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이 동네에 대한 진노와 폐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마을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과 같은 내용을 12장에서 찾으라.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다 아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오는 것처럼 이 빨간 내용을 위쪽에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번입니다. 12장에서 예수는 자신을 무엇보다 크신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12장 6절에 주님께서는 본인을 성전보다 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41번에 요나보다 크신 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의 마지막으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적어 봅시다. 39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을 위하여 서 있다. 틀린 말인 거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여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12절 말씀만 먼저 볼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동그라미겠죠.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절대 맞는 말이 아니겠죠. 리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회방한다는 것은 모독한다라는 뜻입니다. 31절 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그라미겠고요. 요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다 예수의 가족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바로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8번 챕터 천국 비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네, 40번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에 심어진 씨앗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13장 19절부터 23절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보시고 직접 보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였습니까? 이번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옆에다가요, 제가 본문을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예수가 고향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본문 13장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지라. 바로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42번 정답은 디귿이겠죠. 자, 다음 9번 갈릴리 마지막 선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한번 채울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과요. 또한 광야에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은 많이 알지만요.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과 마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과연 떡이 몇 개이며 몇 명을 먹이셨으며 물고기는 몇 개이며 얼마나 남기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본문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잠깐 멈추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4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말인가? 한번 적어볼까요? 유령이라.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두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본문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이후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그런 전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5번은 당신 제자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2절에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6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은요.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자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요.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무엇이라고 하였는가요? 총 7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 적어볼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위에다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가? 16장 12절에서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누룩은 먹는 누룩이 아니라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삼가야 할 그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10번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점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좀만 더 집중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47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셨는가?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함께 앞에 있는 내용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빨간 내용에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임을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놀랍게도 사탄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앞에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고백을 하였지만요, 이후에 사탄이란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16장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니은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을 인간적으로만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9번으로 넘어갈까요? 가로를 채우라.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올까요?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표시해 볼까요?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말씀한 사람은 2명이 있고요. 그때 데리고 간 제자가 3명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부터 볼까요?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와 함께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모세, 엘리야입니다. 이처럼 이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적어보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까요? 5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 순환을 예고하실 때 꼭 들어간 문장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21절과 17장 23절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란 내용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살아나신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3번의 내용일 것입니다. 51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기 4개 있고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이 본문도 함께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게 되면 정답은 디귿이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2번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게 2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권고하라, 아니면 무조건 상종하지 말라. 과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권고해야 할지 상종치 말아야 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 텐데요. 18장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바로 정답은 앞에 있는 권고하라가 될 것입니다.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5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일부 일처주의를 내포한 구절을 뽑으라. 19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5번입니다. 부자 청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고민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디귿에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 어떻게 되었죠?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56번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움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함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57번입니다. 20장 20절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인가? 세베대의 아들은요,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4장 21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으면서 표시하면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8번입니다. 58번은 다음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라 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요, 20장 26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찾아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적어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대로 한번 바로바로 적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숫자 순서대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적어 드리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이 바로 1번입니다.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11번입니다. 스가랴 예언대로 메시아는 겸손과 라는 내용입니다. 59번입니다. 예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21장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총 4개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 고용한 농부, 그리고 또한 포도원 주인의 종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을 천천히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누가 만드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셔도 되지만 농부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한번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인데요. 예언자가 어떻게 되었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지만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후에 자기 아내를 보내시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결국 농부들이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했던 비참하고 암흑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6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과 니은, 선민에게만 보내셨는지 온 인류에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데요. 22장 4절 본문을 보면요, 되게 인상 깊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부르는데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와주시옵소서. 나에게로 오겠니? 모든 영혼이 나에게 와서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정답은 니은일 것입니다. 62번 문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옆에 표시해 놨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은 바로 부활이 없다와 연결이 되겠고요. 34, 35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며 묻되, 이 율법을 의지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의 왕인 헤롯을 따르는 당원들, 그들은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대인이 오직 선민이며 유대인을 통해서만이 천국문이 열린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두 가지 계명, 우리가 외우고 있고 항상 묵상하고 있는 두 가지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두 번째, 이 큰 계명을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입니다.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워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총 7번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만 뽑아보자면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보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노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65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위에다 한번 옮겨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적어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은 그저 율법적인 것만 지키려고 하였지만 선한 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키면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6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미션으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2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을 동그라미 표, 아닌 것에는 X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래다가요 해당되는 본문을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피시고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서 동그라미 표, X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7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 천국에 관하여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래 절들만 한번 적어 와봤습니다.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30절, 3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어떠한 비유인지를 빈칸을 한 번씩 채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68번 문제입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을 보면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답인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신지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답만 맞춰볼까요?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대답하였는데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는 내용인 것처럼요. 첫 번째 기억은 오른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니은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요.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는 내용인 것처럼 왼편입니다. 이 내용은 좀 더 깊게,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함께 나누지 못하여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이 됐을 때 더 묵상해보고 기록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12번 예수를 죽일 음모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한 10문제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함께 빠르게 나눠보도록 할까요? 69번 문제입니다.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대체 왜 부었는지 함께 말씀을 볼까요?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무엇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여러분들 편한 말로 쓰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예비되었고 기름을 부었음을, 향유를 부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0절 말씀, 70번 문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의 의미, 우리가 매주 성찬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이 성찬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첫 번째 무엇이죠? 예수님의 피. 두 번째 바로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갑시다. 71번 문제입니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빨간색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2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72번. 예수가 잡히신 후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26장 70절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한 맹세하며 또 부인하죠.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2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라고 하였던 베드로였지만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시 한번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73번 문제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아래 총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4가지를 보시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멈춰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을 함께 연결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기억.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홍포를 벗은 채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는 구레네 시몬이다. 맞을까요? 27장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십자가를 지워가게 하였더라. 맞죠? 리을에 예수는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다. 맞을까요? 38절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맞습니다. 볼까요? 미음에 예수를 장사한 요셉은 예수의 부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3일간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셨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27장 46절에 보면은요,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한번 적어볼까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 좀 길지만 한번 적어보시고 기억하시고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구나. 보이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셨구나를 이 본문들을 찾아보시면서 오른쪽에 총 3가지를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 3문제 남았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 그리고 다음 날인 주일인 것입니다. 일요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적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2문제 남았습니다. 맞는 곳에 동그라미 표하라.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였을까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27장 64절 말씀은 볼까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한 게 아니야. 제자들이 와서 그냥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니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표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79번 문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내서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위에 있는 문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덧 79번까지의 문제를 다 보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모든 분들께 한번 박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태복음 시간 잘 마쳤고요. 이제는 다음 주에 마가복음으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푸셨듯이요. 다음 마가복음을 준비해 오실 때는요. 교회 1층에 준비된 마가복음 성경통신대학 용지를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풀어오신 다음에요. 그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답을 맞춰보시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다 푸신 것을 교회 1층에 놓여져 있는 제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푸신 것도 그곳에 넣으시면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채점해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들을 풀어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